이제 오늘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하면 지난 1월부터 해왔던 신약 성경을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못하신 분도 있겠고 또 꾸준히 열심으로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뒷선자가 앞선다고 이 한 주 동안에 신약을 갑자기 뭔 마음이 생겼는지 신약을 싹 다 읽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마치고 이제 구약으로 다시 또 넘어가면 인생 또 그렇게 하나씩 둘씩 정복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라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또 한번 반복해 보면 사도 요한이 늘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사랑 이야기하니 성도들이 그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한두 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사랑 얘기만 하고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사랑 얘기만 하니까 몇몇 그 교회 리더들이 모여와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늘 사랑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끄덕끄덕 알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대함을 갖고 그 다음 주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요한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딱 앞에 쓰셔서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말씀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 다 중요합니다만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정점에 이르를 때 보여지는 모습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가운데 그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또 이 사랑만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을까 싶은 정도로 사랑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칼국수를 좋아하게 되어서 이 칼국수를 옛맛이 이제 기억이 나서 이 집 맛집 뭐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대한민국에 칼국수 잘하는 분 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도 하시고 영업도 하시는데 맛이 있기는 한데 옛맛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칼국수를 먹고 나올 때마다 이제 같이 먹은 사람하고 조금 아쉬운 거죠. 옛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또 그때 옛날에 먹었던 칼국수와 지금 칼국수가 다른 이유는 지금 칼국수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먹었을 때의 그 배고픔, 그때 먹었을 때의 정서적인 그 따뜻함, 그런 그 정서가 그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전에 먹었던 칼국수가 그래 오래 기억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입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이 좀 더 애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사랑하며 삽시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잘 안 되고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것이죠.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이유, 사랑을 못하는 이유, 잘 몰라서 못합니다. 그 못하는 것은 무지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알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게 없으니 사랑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알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미운 털이 박혀 있다고 하잖아요. 미운 털이 그 사람에게 박혀 있을까요? 아니면 내 눈에 미운 털이 있기 때문에 미운 게 보일까요?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뭔가 가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뭔가 걸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알고 싶지 않으면 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너나 나나 그렇게 살다 가자, 이렇게 되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이 높으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사랑을 좀 계속 받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흘릴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높아요. 항상 높은 곳에 있어. 도도하고 고고하게 살아서 그러는지 사랑이 안 와. 사람들이 내게 사랑 안 해준다? 여러분 너무 높은 데 계셔서 그래요. 낮은 데 임하면 사랑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 아파서 사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야 되는데 그 상처 위에 암만 화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픈 건 아픈 것입니다. 건드리면 막 아프죠. 내 마음속에 뭔가 사랑이 잘 안 와닿고 누가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별로 흥겹지 않고 시큰둥하고 시답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사랑이 예쁘지도 않고 고깝게 느껴질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내 마음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픔을 녹이고 내 높은 마음을 낮게 해주고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또 알게 하셔서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랑이 잘 안 되고 못하는 이유는 를 생각해 볼 때 사랑하기는 하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다인 거란 말입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철에서 아이들이 하도 시끄럽게 막 그냥 너무 산만한 거죠. 그래 거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애들이 막 정신없이 뛰노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저 아저씨 저 애들이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아이들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부탁이기보다는 좀 핀잔해가 애들 좀 제대로 챙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들 어미를 산소에다가 묻고 와서
오늘 제가 아이들을 돌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거두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던 눈빛을 막 날리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그 엄마를 묻고 왔다는 이야기에 전철이 갑자기 숙연해졌답니다. 좀 참을 걸.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지, 지금 그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마음이 막 수세미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면 사랑이 되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 안 되고 사랑을 못하는 이유를 또 하나 살펴보자면, 사랑을 하려 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말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눈빛으로도 가슴으로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뭔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지 못한다면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상대방의 말을 잘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 말 좀 자르지 말고. 여러분,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 내가 가르치려 하고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냥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 얘기가 뭐 논리만 맞겠어요? 상대방 이야기가 뭔가 합당만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 분명히 나름대로 옳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라먹는 이유는 아니야, 네 말이 틀렸어, 아니야, 네가 생각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말을 잘라먹는 것이고, 말을 끝까지 다 못하니까 사랑을 주다가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듣는 것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잘 듣고 끝까지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새로운 정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을 잘 듣되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 사랑하며 삽시다 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는 사랑, 익숙한 사랑,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사랑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랑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사랑할 때 익숙한 것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선택의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이 참 괜찮아, 성품이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손이 참 넉넉히 큰 손이야. 얼마나 뭐 풍성한지 몰라. 마음이 정말 커.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손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또 사랑하는 이유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 잘생겼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그 손이 넉넉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또 그게 마음씀이 너무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또 인물이 훤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이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결국 그 조건들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 내 가족 사랑이 먼저 가지요. 자식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죠, 자식들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만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랑을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보자라는 건데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가족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가족 사랑도 나름이지 가족 사랑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식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내 남편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라고 사랑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가족 사랑이 어렵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잘 아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잘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말을 쏘아붙일 때 얼마나 아픈 말을 쿡쿡 찔러대는지 모릅니다.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낫죠. 차라리 남이면 낫지. 아니까 더 밉고 아니까 더 사랑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은 이래나 저래나 사랑하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아내 사랑, 남편 사랑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신의 그 모친이 권사님이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어머니 기도를 들어봤더니 기도가 또 열심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놈의 자식과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꼬여갖고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를 다 하지만,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 엎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 큰 사랑 안 해도 되니까 작은 것부터 하십시다.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 엎지 않더라도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잘 알고 잘 들으려 할 수 있고, 그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초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지으신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지으셨는데 나만, 내 가족만 사랑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 속에서 찬양을 받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가족 사랑도 만만치 않은데 내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넓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속에서 찬양을 못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속에서 찬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의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구역 가족들 사랑하고, 얼마나 잘 챙깁니까? 너무 잘 챙겨서 힘들 수도 있죠.
내 구역이 아닌 사람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처럼 된다면 이 교회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교구 가족들만 챙기는 것입니다. 빵 있으면 내 가족들만 챙겨가게 되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교우이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지음 받은 사람인데 거기까지 사랑을 넓힐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또 여선교회에서 준비해서 떡을 나눠 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설교만 끝나면 떡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떡을 받아가는데 내 가족을 먼저 챙기지만 동시에 이 떡을 가지고 오늘 지나가는 그 사람, 내 이웃에 있는 그 아저씨, 경비원 아저씨, 내 이웃에 있는 그냥 앉아 계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 나누고 베푸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랑했다는 걸 정말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이 가까이 닿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순복음교회는 좀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1년마다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2년마다 가기도 하고, 뭘 사랑을 좀 주려면 가, 뭘 좀 알려고 하면 또 금방 간대. 1년이 금방 가고 2년도 금방 가고 금방 가요. 저 다른 성전에 있을 때는 4년을 있었는데요, 한 해 갈 줄 알았는데 2해가 되고 3해가 되고 4해가 되고. 아직도 안 가세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뭐 장단점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아프다랄까? 그 아픔이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인 거죠. 목사님, 우린 정 안 줘요.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죠. 잠깐씩 만날 때 그때가 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잠깐씩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만날 때 정을 안 준다면 어떤 사람에게 정을 줄 수 있습니까? 평생 정을 마음속에 담고 살다가 정이 썩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 갖고 있다가 정 안 주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교역자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도들 안에서 서로 한번 이 오랜 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도 한 번도 얼굴은 아는데 이름 석자 기억을 못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패러디해서 그게 교회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손길, 내 마음, 내 눈길 그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한번 내 마음, 내 정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이 좁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정을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고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나도 잊혀지고
옆에 사람도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도 그렇게는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비록 내가 그 사람 이름 석자 모르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사람이지 라는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고, 안 나오다가 모처럼 만에 나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품어주고 악수하고 또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사랑하며 삽시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한번 가서 닿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왕 사랑을 얘기한 김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하나로 반으로 뚝 잘라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저 그냥 떡 하나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사랑까지 가보자라는 것. 이왕 사랑을 얘기한 김에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보자,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보자라는 것. 제가 케냐 선교의 초기에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 다녀오다가 자동차 타이어 2개가 이 빵꾸가 났습니다. 바람이 2개가 다 빠져버리니 뭐 하나는 스페어 타이어는 그 부족으로 들어가면서 이미 그 붉은 가시에 또 펑처가 나서 안 돼. 그러니까 3개가 다 나버렸어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저녁이 해가 지는 그 어스레이 지는 그 무렵에 자동차 3개가 펑처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뭐 외딴 지역이라 차들이 잘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돌들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떼강도가 이미 차 도로 위에다가 그 못을 뿌려놓고 그 펑처 나는 차들마다 이렇게 급습을 하는 거였는데, 아유 그냥 그대로 달렸어야 되는데 몰랐죠, 초기 시기라. 그래서 그냥 돌 맞으면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강도를 당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뭐 타이어도 빼가고 돌도 맞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냥 애 옷까지라도 다 뺏기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차가 하나가 와서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이 또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또 당하나 싶어갖고. 이젠 뭐 당해도 당할 것도 없는데, 근데 다행히 저희들을 도와주러 내린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얘기하기를 여기 기다려야 타이어를 고칠 데도 없고 그냥 타이어 터진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가 터진 걸 그냥 가면 뭐가 문제냐면 휠이 그 타이어를 이렇게 찢어버리게 됩니다. 바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차를 그냥 운전해서 가는데 뒤에는 아내와 아이가 그 까만 사람들 사이에 껴서 뒤에 자그마한 승합차에 타고 아내가 가운데 있는 게 보이고, 저는 찢어진 타이어 다리에 돌 맞아서 이제 또 피가 나오고 있으니 그 터진 자동차를 그 현지인이 운전해서 근처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자고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터져서 휠이 타이어를 막 찢으니까 나중에는
이 타이어의 그 자동차 바퀴의 휠이 아스팔트를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막 일어나고 그 찢어진 타이어가 자동차 차체를 턱턱 치는데 제 가슴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오늘 살 수는 있을까? 저 아내를 실은 뒷차가 아이와 함께 어디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게다가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을, Why me?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갖고 복잡해진 상태에서 다행히 옆에 있는 그 경찰서에서 머물면서 그 밤을 지냈는데, 밤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그게요, 사람이 좋을 때는 별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사람이 힘들 때는 그 별이 그렇게 무심하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는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놓고 하면서 두드리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래도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 때 제 마음이 헉 하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갔으면 이들을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당해보셔서 그렇지 강도 당하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 위기를 지나갈 때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이게 남 얘기니까, 책에서 읽으니까 쉽게 얘기하지, 막상 당해보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그 밤을 지내면서 저는 아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와서 저를 위로하고 또 가족을 위로한다고 당근 한 포대 갖고 오고 양배추 한 포대, 쌀 한 포대, 얼마나 또 정이 많은지 와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어느 날 그 답을 안 하고서는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정말 흐느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사랑이 없네요. 저는 선교사가 가서 뭔가 내게 있는 걸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게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에 저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날 많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생명이 되고 있다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어디 무슨 불국사나 무슨 천혜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나눠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